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야가 왕이 되는 것이죠. 유다의 3대 성왕이라고 불렸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유다의 마지막 때 부흥의 때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는 불과 8세 때였죠.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지막 왕이 나타나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은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정도죠. 바른 길로 가고 세상의 길로 치우치지 않았다. 주님을 따라서 행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쫓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는 일들, 성전을 고쳐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요시야 왕의 길을 다룬 역대하 34장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어렸을 때에도 16살 때에도 그 성전을 내서 여러 가지 개혁들 또는 우상 숭배를 끊어가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열왕기하에서 크게 중요시 보지 않는 것은 그것을 요시야 때의 일이지만 요시야가 어리고 또 요시야에게 많은 영향을 준 역사상 많은 성군들을 보면 어렸을 때 왕이 됐는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왕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어렸을 때 좋은 스승이나 좋은 조력자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일이지만 요시야 왕의 일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18해째가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성전에 부수어진 것을 수리하려고 하는 성전 수리의 일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결심이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미 2세대 이상 므낫세의 시기 가운데 60여 년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요시야가 성전을 기억하는 형체만 남은 내용이 없어져 버린 그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좋게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라고 사반의 이름이 나오고 또 12절에 보면 미가야의 아들 악볼, 다 요시야를 도와서 이런 성전의 개혁을 완성해가는 인물들인데 이름이 특이합니다. 사반이라는 말은 오솔이라는 뜻이에요. 샤판 이런 말인데 악볼이라는 말은 들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의미죠. 여다야라고 하는 그 남성형의 여성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이 이름이 요셉이고 또 모세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베냐민이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이름의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앙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의 영향 하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이를 키워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자식의 이름을 오솔이 들쥐로 짓는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사실 그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고 쉽게 지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서기관을 하고 성전의 주변에 있는 자들의 이름이 자식을 오솔이 들쥐라고 지었다는 건 그 시대의 유행에 맞춘 거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 그 시대에 아름답게 들리기 좋은 이름으로 지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쇠퇴한 세대, 그 세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 이름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이 사반이 대제사장 힐기야를 만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새롭게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죠. 이 율법책이라는 이름은 세페르 하토라라는 말인데 이 문자 그대로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이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그 중심의 말씀이 있는데 모세 오경을 성전에서 다 없어진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런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 출애굽,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세 가지 책을 찾은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대다수의 의견은 신명기를 찾아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정확히 무엇이는지 알 수 없지만 신명기가 이때 새롭게 발견되었다라는 견해들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성전에서 잊혀졌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추측컨대 이게 쭉 있다가 오랜 세월 없었던 건 아니고 문나세 시기에 워낙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잠시 감추었다가 잊혀졌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고 또 기본적인 오경은 전해져 왔는데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정확한 견해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성전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한 거죠. 그 말씀이 여기 사반이 가져가서 그 왕에게 읽어주는 거죠. 10절에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 말씀을 듣고 통렬한 마음으로 그 옷을 찢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시아의 참된 개혁, 요시아의 개혁의 참된 의미는 이 말씀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요시아도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그의 왕궁과 치세와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있는 줄 알았는데, 항상 주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주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해졌을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모든 삶의 본질과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고 그 안에서 시작되는 그 중심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걸 풀지 못하는 삶의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시도도 결국은 삶의 제자리, 광야를 맴도는 일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늘 주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왕이 옷을 찢고 통렬한 그런 마음의 통회함을 느끼는 거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무엇을 물었을까? 혹자는 이 책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가 크도다. 징계의 말씀을 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말씀을 확인한 겁니다. 이미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유다의 멸망이 예고되었죠.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유사 이래로 주님에게 주어진 하나의 거대한 섭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참담함을 느낀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데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가니 라는 14절의 말씀이 있죠. 여선지 훌다가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활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훌다에게 보냈을까? 예레미야는 베냐민 아나돗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없었겠죠.
그리고 훌다가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뢰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바로 물어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해지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가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너라고 하는 건 요시야 왕이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므낫세의 약속된 재앙이 므낫세 회개로 므낫세 시대에는 미루어졌죠. 그 다음 시대 요시야 때 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통회함으로, 그러므로 통곡하는 그 기도와 그 겸비한 모습을 보고 다시 그것을 요시야 때는 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미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흐르고 있는데 그 섭리를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성취가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격의 비밀이고 관계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이죠. 생명은 늘 자라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는 길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섭리 가운데 흐르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깊은 은혜를 만나는, 우리가 멸망의 때에 있을지라도 요시야와 같은 돌이킴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